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가을이 참 좋습니다. 가을비가 단풍에 내려앉으니 색이 더 곱고 선명합니다. 밝고 맑아진 단풍도 덩달아 신이 난 것 같습니다. 바람도 신명난 단풍을 부추깁니다. 아직 단풍 들지 못한 나무 잎들도 시기하지 않고 그저 함께 좋아라 합니다. 색도 좋고 향기도 좋고 움직임도 좋습니다. 주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이런 향기와 색 그리고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릴 때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그의 큰 뜻을 갖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유증을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예수 나의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과 주의 영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지실지라도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환우와 또 이채원 참사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 주님 함께 해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평안을 주시옵소서. 위로를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경기 침체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일들을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드려지는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그저 예배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평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불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태원 참사로 많은 이들이 젊은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그 유가족들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주님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환우들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기쁨과 주의 권능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눈물로 드리는 찬양입니다. 참 아까 연습을 하실 때도 정말 눈물을 흘리시면서 찬양을 드리셨는데요. 우리 김유정 성도님, 우리 생각나실 때마다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남편을 여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한동안 많이 바쁘셔서 조금 이렇게 마음에 좀 아픔이 좀 덜 했는데, 빈자리가 덜 했는데 이제 빈자리가 많이 느껴지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늘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오늘부터는 헌금을 한 다음에 우리 재직회에서 또 헌금을 또 같이 놓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우리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피땀 흘려 거둬들인 귀한 예물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쓸 거 안 쓰고 또 주님 생각하며 주님께 바친 이 아름답고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하늘 문을 열어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유스 아이들은 우리 패스터 클레이와 함께 가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말씀드릴게요. 화요일 날 10시에 우리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 모임에 참석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생일인 분들이 있죠. 은하하고 정경경 집사님, 의서, 또 선민이, 장경환 집사님, 세정이, 그리고 서인이 우리 예배 끝나고 나서 함께 또 축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부터 헌금 후에 감사 기도를 또 하겠습니다. 11월 달에 우리 추수감사가 있잖아요. 추수감사 때는 여러분들이 그 감사의 마음을 좀 적어서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매년 그렇게 했습니다. 추수감사 때 되면 과일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이 소소하면서도 감격적인 그런 감사들 있잖아요. 목사가 쓰라고 해서 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이 있어요. 글로 제대로 다 표현할 수 없어도 괜찮아요. 단어도 괜찮고요, 짧은 문장도 괜찮고요, 길게 쓰셔도 괜찮고요. 하여튼 여러분 마음속에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감사를 여러분들이 써서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그걸 제가 정리해서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거예요. 단순히 이거는 내가 감사해서 글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이제 한 2주, 3주 남았는데요. 계속해서 생각해 보시고 1년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을 채우셨는가? 그거를 보면서 감사한 것이 뭐가 있는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생각하시고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까지 각 부서 계획과 예산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은 저한테 한번 주시고 저와 함께 상의해서 또 우리 재정부에 최종 보고하고 또 재정부에서 예결위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에게 일단 한번 주시고 우리 디렉터 분들이라든가 각 부서에서는 저와 함께 좀 어느 정도 조율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저희 교회가 여러모로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규모도 그렇고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를 위해서 애쓰는 우리 성도님들 또 집사님들 저희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안식덕 사모님은 3주간 한국 방문 중입니다. 담임 목사는 신학교 강의가 있고요. 그리고 12월 초 5, 6, 7 코칭 컨퍼런스를 참석하는 게 아니라 인도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까지 정말 교단에서도 굉장히 힘을 많이 이렇게 주었어요.
한국 교단에서도 힘을 주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용기 주시고 또 미국 교단에서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특별히 코치들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제가 목회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우셨어요. 상담도 하고 같이 고민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렇게 옆에서 많이 도와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남침내 교단 정말 대단한 교회단입니다. 한인 남침내도 정말 대단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는 또 김영중 목사가 또 그런 일들을 또 우리 남침내 교단, 한인 남침내 교단 한 900개 정도 되는데요. 그 일을 제가 위해서 좀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살리는 일이에요. 목사님을 살리는 일입니다. 정말 도시에 한국분이 100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도 있어요.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헌신적으로 귀한 분들 같이 어깨 동무하면서 우리가 목회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1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도서 9장 1절과 또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은지 마음을 든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라. 9절 말씀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듣겠습니다. 전하는 이 종에게도 사람의 말과 지혜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전도서 전체의 메시지가 뭐라고 했죠? 강력한 메시지.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걸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걸자. 그래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이렇게 고백을 해도 내 인생을 돈에 걸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을 명예에 걸며 살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 인생을 쾌락에 걸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요, 이 사람이 생긴 이래로 돈, 권력성은 우리에게 있어서 강력한 우상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 돈, 권력, 성만 우리가 잘 다스릴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이고 우리 인생은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걸고 살면 우리의 생각들이 바뀝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요. 우리의 삶의 패턴도 바뀌고요. 우리의 입술도 바뀝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거, 우리의 시선, 얼굴 표정까지도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하면서 교회 다니는 게 삶을 통한 전도입니다. 전도서 전체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걸자라는 거예요. 전도서 전체의 애플리케이션은 뭐예요? 삶으로 전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성경 이름을 전도서라고 했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때 장에 가보셨나요? 제가 사는 동네는요, 장이 매일 있지 않았습니다. 요즘처럼 가면 막 그냥 장에 뭐 물건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5일에 한 번씩 장을 썼습니다. 그래서 5일장이다라고 해요. 어머니께서 5일 장날이 되면, 말 그대로 장날이 되면 바구니를 들고 장에 가십니다. 늘 그러시는 건 아닌데 저를 데리고 가끔 가실 때가 있어요. 가서 뭐 어리기 때문에 짐을 들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짐이 될 텐데 어머니께서는 저를 이렇게 가끔 데리고 가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장에 가면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저희가 이제 논산장이었는데 면단이라든가 리에 사시는 분들이 그 장에 다 모여 그 주변에요. 그러면은 심지어 강경에 있는 분들까지 그쪽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장을 보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어떤 사람은 물건을 파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건을 또 사는 사람이 있고 흥정을 하는 소리도 있고요. 그 골목에 시장 골목에 그냥 꽉 찼는데 어떤 분은 그냥 따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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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따르릉 따르릉 하면요. 그때만 해도 제 기억에는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잘 몰랐는지 모르지만 아무 소리 않고 길을 다 열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장에 가면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였을까요? 점심 먹는 시간이에요. 짜장면도 먹고 볶음밥도 먹고 짬뽕도 먹고 쫄면도 먹고 만두도 먹고 그때 시장에서 먹던 이 음식들은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맛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도 다 기억나시죠? 가끔 가면 서비스로, 그때는 서비스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야끼 만두도 주고요. 얼마나 참 훈훈합니까? 그런데 사실은 점심 먹는 거 빼고는요 장에 가는 게 저한테는 그렇게 즐거움이 아니었어요. 좀 두려웠어요. 왜냐면요 어린아이가 그 사람들 빽빽한데 장을 지나고 가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왜 두려웠을까요? 엄마 잊어버릴까 봐. 엄마 잊어버리면은 집도 못 가. 거기서 낙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웠어요. 솔직히 걱정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엄마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어요. 잠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아신 분 있어요? 혹시 장에 가서 그런 경험 해보신 분 있습니까? 저는요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 오늘 우리 에이든이 할머니 손 잡고 할머니 손 꼭 잡고 오듯이 그 모습 보니까 그때 그 모습이 생각이 나요. 손 꼭 잡고 뭐 절대 놓치지 않죠. 손 꼭 잡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저희 어머님도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물건을 사러 가실 때도 그렇고요. 저희 어머니가 깎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냥 사는 법이 없으세요. 어딜 가면 그냥 다 이렇게 깎으셔요. 그 깎으시면서도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엄마 손은 꼭 잡고 살아야겠구나. 집에 가려면 엄마 손은 놓지 말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저 어머니 손을 잡으면 참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저와 유사한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살아가면 인생이 안전하겠구나, 두렵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입니다. 그 지혜가 그렇게 많은 왕이고요. 또 그렇게 많은 부를 누렸던 사람, 어쩌면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삶 중에 하나,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솔로몬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손을 잡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안전한 길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의 관찰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기까지 그런 여러 관찰을 합니다. 첫 번째 관찰은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은 하나님이 손안에 있다. 그래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하는 걸 솔로몬이 알게 됐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것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았는지 마음을 받았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그래요.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니까 다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7장과 8장에서 살펴봤지만은 사람의 지혜는 뭐예요? 알쏭달쏭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것 같지만은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정말 똑똑한 것 같지만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이 부유하지만은 그 부유함으로 다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미래는 알 수 없다.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해서 살펴보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부자여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관찰입니다. 두 번째 관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모든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거예요. 시작.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예. 여기에다가 결국에는
다 손안에 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이슈였던 거는 살고 죽는 거. 그렇잖아요. 뭐 아무리 지혜로우면 뭐합니까? 아무리 뭐 우리가 풍요롭게 살면 뭐합니까? 살고 죽는 거 우리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손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생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죽음을 경험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의인이나 선한 사람이나 모두 다 무엇을 경험합니까? 죽음을 경험합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이게 사람의 운명입니다. 얼마 전에 김의신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특강을 한번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휴스턴에 가면은 MD 앤더슨이라고 있잖아요. 거기 유명한 암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의사로 계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세계적으로 뛰어난 명의라고 하더라고요. 그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에 가셔서 특강하는 거를 제가 유튜브로 들었는데요. 사람이 앞으로 100살까지 충분히 산다라는 거예요. 그분 얘기가. 제 김영준 목사 얘기가 아니라요.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200살까지 못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의사가, 명의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보면 사람은요, 200살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제 말이 아니에요. 그분 말이에요. 1000살까지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라지 않네요, 여러분들은요. 1000살까지 살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5장에 보면 무두살라가 있잖아요.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무두살라가 몇 살까지 살았죠? 갑자기 물어보면 생각이 안 나. 그죠? 이런 물어볼 때면 우리 성도님들 갑자기 고개를 살짝 떨구시고 969살까지 살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969살까지 못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요. 그 얘기만 들어도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몸 관리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1000살이 넘으면 언젠가는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아무리 유능하고 멋지더라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찰한 거 있어요. 관찰했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이렇게 observation 했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성찰을 해요. 리플렉션을 하는데요. 그것들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즐겨라.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즐겨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즐겨라. 맞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손에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니라. 내가 장차 들어갈 세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여기에서 힘을 다하여 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저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최선을 다해라. 어떻게 하라고요? 최선을 다해라. 영어로 보니까 do it all with all your might. 그죠? With all your strength.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최선을 다해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여기까지요.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지어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최선을 다하고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라. 다른 말로 즐겨라. 삶을 즐겨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여 즐겨라 라고 솔로몬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최선을 다하자. 누구의 손을 잡고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최선을 다하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까 아까도 읽었지만은요, 하나님의 손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누구의 손이 등장합니까? 우리의 손, 내 손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전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무슨 관계인가 묵상을 하게 됐어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런 영상을 떠올렸습니다. 어떤 영상인가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장에 갔을 때 어머니 손 꼭 붙잡았던 그 손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저를 꼭 잡아주던 흥정하다 말다 흥정에 좀 이렇게 하다가 자식의 손을 놓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막 굉장히 흥정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손을 놓지 않고 꼭 잡고 있던 그 어머니 손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손을 꼭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우리가 그거를 잊어버려요. 너무 익숙하니까 잊어버려요. 늘 있으니까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가끔 안경을 늘 쓰다보는 분들을 잘 아실 거예요. 저는 예전에 새벽 예배 한국에 있을 때 4시 반에 이렇게 출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끔 다시 제가 집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경을 안 쓰고 나간 거예요. 늘 있는 줄 알아요. 늘 있는 줄. 이러면 타고나지. 그러면서 다시 와서 안경을 쓴 적이 있는데요. 늘 있으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주무시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손을 꼭 잡으신다. 여러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한번 손을 잡아보세요. 이렇게 쫙 잡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을 꼭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못 느낄 때라도 하나님은 그의 손을 내밀으셔서 우리의 손을 꼭 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잡으시지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을 꼭 잡아야 됩니다.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손을 올리시고 한번 잡아보세요. 하나님 손을 꼭 잡아보세요. 느껴지세요? 느껴지세요? 느껴지시는 분만 내리세요. 바로 내리시는군요. 그래, 하나님 손을 느끼며 우리가 살아가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손을 잡고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열심 내고 그냥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꼭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시장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은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 손, 우리 어머니 손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길을 아나요, 제가? 시장길을 뭐 하나요? 어린 꼬마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가끔 가게에서 좀 낯익은 곳은 있지만 엄마가 그냥 끌고 가는데 그냥 딸려가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 손 꼭 붙잡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따라가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성경을 13권이나 쓴 아주 위대한 사도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아요? 그가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은 차세대 유대교 리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심지어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은 그가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그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고 전도한 지가 10년이 지났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의심해요. 그럴 정도로 그가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뭐요?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이는 그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됐잖아요. 누구의 손을 잡고 일을 할까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하는 거예요. 각지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해요.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하시나요? 제가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가 잘 듣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간증은 듣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이란 분이 그 M방송사 사장이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가 정말 열심히 일했대요. 회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대접을 기가 막히게 했대요. 접대를 정말 기가 막히게 했대요. 그러니까 그가 시간이 지날수록
대접을 받다라는 거예요. MBC 사장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한국에서 MBC 사장급이면 여러분들 뭐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우러러보고 대접하고 그랬대요. 그러다가 교회를 취재하기 위해서 교회로 몰래 들어갔는데 그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대요. 네, 이미 아내는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고요. 그때 깨달았대요. 아, 내가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야겠구나. 더 정확하게 알아야겠구나. 그러고서 그 하던 일 사장을 내려놓고 아내한테 그랬단 얘기예요. 나 신학교 갈 거야. 아내가 좋아할 줄 알았대요.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그랬더니 최고 반대한 사람이 아내였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장로나 다른 걸 하지 왜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걸 하려고 하자고 누구 고생시키려고 그러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하루에 2-3시간 자면서 정말 4년 동안 신학 공부 열심히 했답니다. 늦게 와가지고요. 50이 넘어가지고 와가지고 공부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2번이나 쓰러지고 참 힘들었대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잘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됩니까? 예수님의 손을 잡기 전에 열심과 예수님의 손을 잡은 후의 열심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분의 인도함 따라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맡은 직장에서도 다른 사람 눈치 볼 거 없어요. 다른 사람은 저렇게 하고 뭐 이런 사람 이런 요령 피우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예수님의 손을 잡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시온의 대로처럼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뜻으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성찰입니다. 두 번째 성찰,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족과 즐겨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족과 즐겨라. 우리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게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네, 사랑해. 아무튼 끝도 없이 예배 시간에 한번 어깨 한번 흔들어. 어깨 좀 다독여 주세요. 네.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서로 허그나 뭐 그 이상의 것은 바라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내하고 즐겁게 살아야 돼요. 네. 심지어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남편이 뭐라고요? 남의 편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가끔 들어봤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가장 멀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익숙하잖아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인생이 그렇지 않잖아요.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와 즐겁게 지내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와이프가 몇 명이었다고요? 1000명. 부러워하지 마세요. 1000명이나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있었겠어요. 아내들이 있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봐도 뻔해. 가정에 충실할 수가 없어. 그 정도면. 그렇지 않나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하나도 힘들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1000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그거 감당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솔로몬은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그런 아버지였을 가능성이 커요. 아버지 역할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자녀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러면서 아마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솔로몬이 인생의 끝 여말에서 정말 아내와 즐겁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은 거예요. 아마도 솔로몬이 그 많은 아내들과 1000명이나 되는 아내들과 살았을 때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라가 이렇게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방 여인들도 함께 정략적으로 결혼해야 될 이유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개인적인 정욕이 왜 없었겠어요? 솔로몬이라고요. 있었겠죠. 이런 것 때문에 아내와 즐겁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내와 즐겁게 지내라. 아내와 기쁜 삶을 누려라. 그런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누구의 손을 잡고요? 하나님의 손을 잡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아내와 즐겁게 지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남편과 즐겁게 지내겠습니다. 이번에 가족까지 확대해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자식들과 즐겁게 지내겠습니다. 많은 생각들이 드시죠. 그래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우리가 자식들과 지내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과 손을 잡고 즐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요? 언제 즐겨야 됩니까? 지금. 자식 대학 보내고? 아니에요. 지금. 자식 장가 보내고요?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러면 은퇴하고 안 돼, 은퇴하고. 힘들어서 어떻게 하려고. 은퇴 이후에도 미리 준비해야 돼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은퇴하신 분들,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시니어 그룹들은요, 정말 귀한 분들이 많아요. 가만히 보니까 예전부터 이미 그렇게 잘 지낸 분들이 있던 것 같아요. 젊었을 때 잘 지내야 나중에도 잘 지낸다. 시작. 나중에 되면 어색해요. 자다리를 찾아보면 이 누구지? 막 그러면서 굉장히 또 인생이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우리 즐겨야 됩니다. 자녀들도 지금 바라볼 때요, 즐기세요. 저도 굉장히 이 부분을 보면서 그렇게 못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자녀들을 보면 그냥 걱정이 되고 속이 안 차고 답답하고,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뭘 안 그래, 똑같이 했으면서. 그렇잖아요. 답답해요. 쟤는 왜 그런지 모르겠대. 자기 닮아서 그런 거지 뭐 어쩌겠어. 그렇잖아요. 자식을 보더라도 조금 이제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하는 설교예요. 저에게 하는 설교예요. 제 첫째 녀석이 러브게 있잖아요. 근데 그 녀석이 놀라지 마세요. 매일 전화를 줘요. 저희한테. 매일 전화를 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연구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전화를 해요.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부터 이제 말씀도 잠깐 나누고, 저희들이 꼭 하는 게 있어요. 너네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늘 뭐 감사했어? 그럼 하나씩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요. 저도 얘기하고, 집사람도 얘기하고, 첫째도 하고, 둘째도 하고, 감사한 얘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 기도하자. 손잡고 이제 기도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래요. 야, 너 이번에 대학원 가야 되는데 준비는 잘 되고 있니? 야, 그리고 너 이번에 학점 지금 잘 되고 있어? 잘 맞고 있어? 야, 가만히 보니까 너는 준비를 안 하는 것 같아. 대학원 공부를 내가 너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럼 애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그만. 걱정되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지금은 패밀리 타임이잖아. 그때 제가 한 방을 좀 맞은 것 같아요. 맞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우리가 많이 즐기지 못해요. 남편하고 아내하고도 참 즐기지 못하고, 자식들 보고도 참 즐기지 못해요. 그런데 솔로몬이 고백을 합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손을 잡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과 즐겨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면서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기쁨이야. 시작. 아니, 손만 잡지 말고 입을 보고 서로 이게 저 벌써 어색한 거예요. 왜 머리를 긁으세요? 어려운 숙제도 아닌데 이게. 그래요.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정말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은 주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즐겁게 가족에서 남편과 아내와 즐기는 분입니다. 이것이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언제 즐겨라? 영어로 하면 right now.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걱정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뭘 그렇게 막 이 경제도 힘들고 또 막 바이러스 공포도 다 끝난 것 같지도 않고 또 세계 곳곳에는 전쟁도 있고 참 앞으로 살아갈 일 때문에 걱정도 많이 되고 직장도 걱정되고 사업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즐기지 못하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최선을 다하며 즐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도서 전체의 메시지를 담은 찬양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충만, 우리 인생이 공허하고 우리 인생이 빈 구석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궤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내 아멘.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무엇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아멘. 살아계시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최선을 다하며 즐기며 살아가길 원하는 어린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직장과 가정과 사업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